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은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썰렁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이 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살 건지, 한 달, 1년, 심지어는 노후까지 준비하는 청년도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사는 걸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도 세상적인 계획을 세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요번 주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해야지 이런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세우세요, 그런 계획.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니에요. 계획서 없는 거예요. 세우세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세워라. 말씀 가운데 계획을 세워라. 잠언 16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 16장 9절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 세운 거 하나님께서 해라. 이거 응답 받으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그래 해라. 이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영승 청구하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찬양할 때 통역께서 좋은 말씀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워라. 누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우 제가 따지는 게 별로 못해. 묻지도 못해 아주 그냥.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놔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놔라. 우리는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살 좀 찐 분 다이어트 하기 원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 보니까 다이어트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뻐 보여 전부 다. 입술이 진짜 안 벌렸어요. 사실 얘기야.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좀 비워라. 우린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계획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아시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단도 사람 말한 거 이루어지게 해요. 근데 결론은 안 좋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말씀이 우리 이끌어 간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 다 줬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권세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 딸, 자녀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거, 비우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버리고 비우면 아주 쉬워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거다 하고 하면 어려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왔어요. 주님, 선생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영생 없습니까? 십계명 지켜 다 지켜요. 그런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고민하고 갔어. 그거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버리기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절대 안 돼요 하는 게 있지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그게 설령 자녀고 물질이든 사업이 직장이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다 이루어지지만 말씀 밖에 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 그 계획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이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도 세우세요. 한 주, 한 달, 1년 세우세요 계획을. 그런데 그 계획들이 말씀 밖에 앞서 있으면 안 되고 말씀 안에, 말씀 뒤에 있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계획들은 사람의 육적인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까? 어떻게 좀 더 영광을 할까? 내 신앙이 언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런 계획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이 계획 안 세우잖아요. 정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그전에 다 세웠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계획은 어떤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또 높아지고 잘 될 계획 세워요. 세우세요. 돈 많은 벌 계획 세우세요. 그런데 말씀 안에 세워라. 그들보다 더 잘 되려면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들보다 더 못해요. 그들보다 더 성장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건 다 주었잖아요. 생육과가 번성하고 땅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마지막에 다스려라. 모세 이후까지 그 말씀이 다스리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에 모든 자에게 이게 다 풀어줬어요. 다 다스리는 권세 주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부득이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걸 해. 근데 우리는 이거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한다.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한다. 왜? 생각의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먼저 세우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야, 저 사람 급하다, 여유롭다, 여유롭네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변하지 않은 사람 보면 급해요. 물론 성격이 급한 것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격 이외에 급한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엄청나게 무단히 엄청 무섭게 해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급한 성격인데 말씀 안에 있으면 때로는 인내도 하고 여유도 부를 때가 있어요. 말씀 밖에 있으면 내 성질을 죽어요. 저는. 저보다 더 급한 여러분들이잖아요. 순한 양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똑같더라고.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려면
육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 안에 세워라. 말씀 앞세워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심쓰고 애쓰고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마에 주름 싸면 들어라. 소화가 안 될 뿐이야. 교회에서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고요. 계획 세우세요. 단 말씀 앞에 세우지 마라. 아무리 은사 있고 권능이 있어도요. 말씀 앞세우면 큰일 나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사 중요해요. 권능 중요하지만 말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밖에 은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돼요, 여러분. 무당. 여러분 예수 무당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다 알아맞죠? 뭐예요? 점쟁이요? 내가 점쟁이냐고. 제가 무당이냐고. 왜? 말씀 밖에 있으면 다 점쟁이 무당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은사 능력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양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좀 이제 꿈을 좀 넓게 가지세요. 생각 좀 넓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좀 우리 모두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통해 일하세요. 누굴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비전교회 일을 비전교회 속한 성도 이외에는 아무도 안 시켜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거 일 없어져요. 그 부서는 폐지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자다. 가볼 천취하지 말고 작은 자를 하지 마라. 여러분 대단한 위대한 자들이에요. 죄송해요. 굉장히 큰 그릇들이에요. 믿음의 그릇들이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바보 천취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부족하거나 죄송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 원래부터 금수저예요, 여러분. 금수저. 나무 젓가락 만들지 마세요. 원래 만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쪼달려서 뗄감으로 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목들이에요. 나는 원목이다. 시작. 뗄감도 있네. 다시 나는 원목이다. 우리는 성전의 큰 제목들이에요. 작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은 말씀 앞세우면 뗄감돼. 원목이 뗄감돼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 가지고 사랑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목이 돼야 돼. 나를 비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우고 그렇다고 바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으면 엄청 똑똑해.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아담이 지혜롭잖아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갔냐? 찾으세요. 여러분 굉장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자기를 바보 천치 만들지 말고 이 둔치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아셨죠? 욕할 때도 복 받을 놈 이렇게 욕하니 저런이 썩 이렇게 큰일 나는 거야. 이 잘될 놈 복 받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화날 때 싸울 때 한번 내 생각을 해봐. 잘된 놈이 이렇게 해. 좋은 놈이나 축복받아 이렇게 해. 자신의 계획보다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 안에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 하면 보니까 말씀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목숨을 걸 어떤 연예인들은 한 편의 영화로 1조를 벌었대요.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영화는 대박 날 거예요.
흥행이 1위 아니 특위 할 거야. 이렇게 그게 상품화된 거예요. 그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여자의 외국 여자인데 그 분의 영화는 대박 난다.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하잖아요. 한 편 영화 찍고 1조를 벌었대요. 우리는 그 이상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그도 무명 세월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한 영화 때문에 한 편에 1조 이상 벌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르타분해 신세대, MZ세대, 아유 구약이야, 아유 신약이야, 나 은혜 시대인데 MZ세대인데 꾸리꾸리해. 된장냄 섰나? 된장냄새 안 나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래. 누가? 우리가. 말씀이 오면 말씀에 젖어 살면 너 된장 먹었지? 이 냄새 안 나요. 성경이 향기잖아요. 라벤더 향기 나네, 장미 향기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향기를 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절대 바보 천취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생겼냐? 누구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말씀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씀을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까 보일까? 나 찾아봐라. 보이면 죽는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되고요. 삶 가운데 있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목숨 걸 가치가 있구나. 흥행에 보증 그 사람이 출연하면 흥행이 된대요.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에 있으면 일종 그 이상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런 가치가 있게 내가 인정하느냐, 내 삶의 말씀이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어디 있으세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에 누구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루어져도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이루어진다. 이 고백해도 나는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말씀이 없어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에 생명을 쉽게 걸지 않아요. 혼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목숨을 맡기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왜? 내 목숨 굉장히 소중하는 거야. 내가 지켜야지. 맞아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옳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무당의 말은 가치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인터넷 봤더니 점씨 이런 집은 신년 초에 이방인 세상 사람들 가지만 교인들이 많이 오는 교인들이. 제가 그거 보고 물론 놀라지도 않았어요. 늘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보기도 하고 오늘의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놀라지도 않는데 충격 먹었어요. 아니 교회 건너 집사들이 가갖고 전복이 되니까요. 그 덕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교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내 계획을 세워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지배한 것처럼
악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왜? 여기 뭐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절대권자가 내 아버지인데 여기 아버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 영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혼의 생각으로 자기 목숨은 걸지라도 계산해요. 나한테 이익되는지 유익되는지 얼마 남는지 이걸 계산해요. 많이 남으면 그나마 목숨 걸어요. 세상 사람도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하물며 믿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냐?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아무개야 너 말씀 목숨 거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A4 용지 저 이따 써서 가게 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지 않아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말 선포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좋은 사람을 들을 수 있지만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어기면 막 사실 뭐가 무너지는 것도 그래 발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하나 지켜 대대를 지킨 거야. 말씀 100개 어겨? 뭐 그럴 수 있어. 하나만 어겨도 사시나물 떨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지켜요? 16절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자기 행실을 상관하지 않은 자는 죽는데요. 무슨 말이면 말씀을 지키면 영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구나 다 죄를 붙여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덜 져요. 그리고 회개가 빨라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처럼 범죄의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말씀 없는 가운데 죄 짓는 것과 말씀이 있는 가운데 죄 짓는 것은 하나가 땅 차이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혹 죄를 범해도 회개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다. 근데 말씀 없는 가운데 죄를 범하면 회개도 안 될 뿐더러 회복도 안 된다. 우리 모든 질병들이 100%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말씀을 보내서 우리 고치고 살리잖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모든 문제 막힌 거잖아요. 답을 107편 20절 보니까 말씀 주면 살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육은 죽어도 영을 살리고 회복되고 열리고 풀린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안 해도 살려줘요. 이미 우리는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왜 잠깐만 죽으러 가느냐.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면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늘에서도 그분이 인정해요. 성령이 보증해요. 영혼들이 천국 가잖아요. 죽어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정말 잔치를 벌여줘요. 전도에서 오는 분도 기뻐하지만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를 하나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정말 잔치를 벌여줘요. 우리 부흥회가 천국 잔치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영이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잔치를 벌여줘요. 보좌 앞에서 물론 백보지 이 생미소강에서 보좌 바로 앞에 못하지만
잔치가 벌어져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 속에 말씀이 없어 목숨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안 건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걸 가치가 있어요. 걸 가치가 있어요. 이 시간 이것도 우리 좀 생각을 좀 비우기 바래요. 다른 거 다 지켜요. 제목 다 지키라니. 건강 다 지키세요. 더 지킬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6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모든 지킨 것보다 다 지켜야 되지만 뭘 지켜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건 마음. 여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어디에 맡깁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말고 없어요. 재물, 죽음 아무 소용 없는 거. 정말 말씀을 생명을 걸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돼지에게 금을 줄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이 땅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골로새 3장 2절 하반절 보니까 위에 거 생각한 존재잖아요. 땅에 것은 생각하지 않죠. 왜? 이미 땅 거 다 주어졌잖아요. 다 주어졌는데 만물은 다 너희 것인데 생명을 지키면 말씀을 생명에 걸고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고 풀릴 건데 느릴 건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더라니까. 물론 필요해요 그거. 하지만 말씀 지키면 말씀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 너무 쉬우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 비우면 거기 예수만 말씀만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라 마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초신자 때 묻는 게 참 많이 했어요. 왜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뭐 성경 전혀 모르니까. 이녀 선배가 야 모세가 어느 강 갈렀어 동해 무식한 놈 홍해야. 성경에 무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때는 예수가 누가 하나님 몰라. 걔도 묻는 거예요. 그럴 때면 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하니까 신앙이. 우리는 여물 때 여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아 주님께. 내 기도만 그냥 올라가.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묻지 않아. 여러분 내 기도가 필요한데 물어요. 말씀 있는 자는 물으면 하나님께 그만큼 보상해 줘요. 두 번째 보니까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대부분 다 말씀 밖의 계획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근데 말씀 안에 세워라.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저 복음주의자예요. 말씀이 있으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없으니까 정말 돼? 진짜야? 이게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해봤거든. 그런 거 된 적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말씀 안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되잖아. 근데 해봐. 배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 있어요. 교인 중에도 세대 차이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한데요? 내 생각을 비우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세대 차이 없어요. 세대 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교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세대 차이 있을까? 자신의 기준이 꽉 차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다 놓고 내려놔야 돼. 다 자기의 기준들이잖아요. 젊은 친구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아이들이 할 때 그냥 둬요 그냥. 그게 죄가 아닌데 뭐.
죄라면 당연히 막아야 되죠. 죄가 아니면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딱자 자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나에게 정답일까? 하나님 나 볼 때도 넌 그거 아니야. 우리 듣지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킨다. 그건 아니죠. 왜? 말씀 밖에 교육 세우니까. 애들 이렇게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들이 교회 얘기해요. 정규 학교 안 가도 대한 학교란 것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100% 아니에요. 왜 자기의 계획이 옳다? 꼰대예요, 여러분. 나 때 말이지. 죄송해, 이 꼰대들아주 비호를 하지 마라.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지. 내가 그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제는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대. 근데 나중에 술이 날 먹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좋은 기준은 괜찮은데 도가 지내시면 자기도 내가 세우는 기준이 끌려간다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건 자기 몰라요.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토라도 삐지고 말도 안 해. 그 인생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너희 안에 있으면 다 구해라. 다 들어준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도와줄까? 죄를 범하면서까지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짓지 않는 한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해요. 내가 죄 밖에 있는데 말씀 밖에 있는데 죄 안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죄 안에 있는 나를 도와줄까?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줘요. 그러면 돌아와야지. 말씀 밖에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근데 그게 쉽냐? 2발 달리는 동물이 어디 못 가? 4발 달리는 차 어디 못 가냐고요. 이제 심지어는 외벌도 가더라고. 이제 다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계획 세우고 움직여라. 여러분 하루 아침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눈 뜨자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뭔 일 할까 그 생각 하지요? 하세요. 근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내 새끼 총 들었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100개 중에서 하나 바뀌어도 안 바뀐 걸 뭐라 그러지 않고 바뀐 걸 기뻐하는 분 내 아버지세요. 너 왜 9개 안 바뀌었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100개 1000개 중에서 하나 바뀐 걸 하나님 그걸 얘기하세요. 한종일 열심히 범죄가 싸웠어. 근데 토요일 날 새벽 1시까지 기도했어.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죄 많이 졌네. 그 얘기 안 하고 전에서 기도한 걸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흠치게 사랑해. 악한 영에 절대 뺏기지 않으실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도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좀 받더라. 권면 권고 듣고 훈계 받아라.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권고 훈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 잘났다. 너 그거 하니? 재수없어. 이런 얘기 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요? 이 입장 바꿔놔봐. 예수님께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아유 밥맛이야. 그러면 주님 얼마나 상처받아요. 로마서 5장이 보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주님 죽었어요. 나하고 상의 없이 날 살려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 거예요. 거룩한 피가 아니면 죄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로 죽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3 원시복음 기록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즉시로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살릴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가나안 땅이에요.
죄송한데 예수 없어 할 수 있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이 지역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 와도 걱정 안 하잖아요. 홍수나 걱정 안 하잖아요. 여기 교회 세울 때 댐 무너지면 무너진다. 무너졌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 어떤 용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속에 계획 세우면 하나님 우리의 삶 인도할까 안 인도할까? 인도해요. 근데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가끔 원망의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풀렸어. 한참 지나가서 후를 보면 그때 도왔다. 그때 알아요. 하나님 돕는 그 즉시 알면 안 돼요?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날 돕는 걸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밖에서는 한참 몇십 년 후에 지나가 보면 야 그때 도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사람들에게 공치는 아니지만 이게 도와지면 고맙습니다 이 하면 얼마나 좋아. 닦아. 그러면 도와준 사람 마음 아플까 안 아플까? 물론 그거 기대하지 않고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데 절대권자의 관계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는 뭘 말라 비틀어지지 그냥.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안 되잖아. 아이씨 짜증나. 아이 열받아. 이거 말고 한 대도 감사 또 감사. 말씀 안 한 좋은 존재들은요 감사 계획 안 세워도 나와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될 때만 감사해요. 그 떡지로 이색하게. 오직 우리가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계획만 이루어져요. 내가 장황하게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우는 계획만 이루어져요. 우리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계획 세운 거 다 된 게 아니라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계획 어쩔 수 없이 세운 계획은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우세요. 말씀 안에 계획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할까 인도하지 않을까? 인도해요. 말씀 밖에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거예요. 제보지 보니까 게으르고 거만한 자를 책망해라. 게으르고 거만한 자. 여러분 잠만 다 게으르지 않아요. 잠이 없다 부지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잠만 잔다고 뚱뚱하다고 게으르다 고집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기준이에요. 그게 어디서 세운 기준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솔로몬은 사람을 세 부류로 얘기해요. 25절 말씀 보니까 거만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존재가 있다 그래요. 게으르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존재. 이런 것들은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죄를 범한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생명이 떠났어요. 19절 보면 감각이 없어요. 즉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게 죽었기 때문에 게으르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죄가 다 용서되면 거만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리석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18절 19절에 다 다섯 가지 다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기도해도 아무 감흥이 없다? 감동 없다? 들리지 않는 느끼지 못한다? 총명이 어두워. 총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그전에 뜨거웠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영감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느냐? 방임이 있다. 욕심이 채워준 거예요. 이게 죽으니까
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자유, 방종돼. 그리고 욕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욕심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애들도 있는데.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 욕심 품지 말아요. 여러분 그릇 그 이상 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욕심이 돼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거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뭘 주어진지 알아야지 내가 하지.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내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위치를 알고 내 일을 아는데 나를 모르니까 내 위치 모르고 뭘 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위치 알아요. 위치를 알면 내 일을 알아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일머리 알고 일이 보인다고. 왜? 내가 누구지 알고 위치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내 위치 몰라. 내가 할 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욕심 많은 것뿐이에요. 왜 죄가 들어와서 게으르게 하냐? 왜 거만하냐? 왜 어리석냐? 솔로몬 기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거만한 자는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총명에 살아나요. 19절 보니까 감각이 회복돼요. 죄만 없어도요 총명에 살아나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이 모든 새 동물 다 하나님께 그 앞에다 몰았어요. 이름 다 줬어요. 그래서 총명했던 우리가 어떻게 그냥 꽉 막히느냐. 죄송한데 어떻게 바보 천치가 되느냐. 우리 뒤에 있는 유전자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바보 천치가 됐을까? 이거 뭘까? 이 죄가 들어온 거, 죄.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죄야? 우리 집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했어. 내가 가는 모임 다 이렇게 해. 그게 죄야, 바보야, 천치야. 말씀이 없으면 못 깨달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내가 죄인지 알아요. 죄가 없으면 에베소 4장 18절 19절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타인을 통해서 비전교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전교회 일은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 원치 않은 거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여러분? 다 있잖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데 하라니까 계단에 나오는 거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돼? 진짜? 저 사이비 같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로울 거예요. 자기도.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하면 육의 생각은 죽어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살아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딴 거 있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체도 우상숭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들어가도 우상숭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 무서운 죄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 모든 복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에게 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마음 변냐? 생각 내려놨냐? 물어봐요. 내려놓기 뭘 내려놔 주니? 그냥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찬양할 시간을 못했어 내가. 서론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대부분 성도들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목양실에서 아니 여기서 기도할 때 성도들 상태를 말할 때가 많아요. 10번이면 한 8번 정도 다 받아요. 근데 내가 다 얘기하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다 얘기하겠어. 그 얘기 이렇게 설교하려면 마음 무거워요.
저분들 상태 저렇구나. 그런데도 내일 해야 돼. 죄가 없으면 총명에 살아나요. 무지가 회복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녹아요. 생명에 살아나요. 감각이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 해도 그래. 이렇게 말씀. 그게 여러분 고차원적인 게 아니냐니까. 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초신자할 때 기도를 모르잖아요. 주님 하면 주님 이것저것 죄송해요. 내 표현은 줄들이 줄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그때는 기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고난 들어오니까 삐지고 싶었어요. 좀 성장하니까 성장에 맞게 하나님 다 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장했잖아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깊은 대화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깊은 대화일 수 있어요. 정말 깊은 대화는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계획도 중요해요.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쓰지 말고 말씀 안에서 계획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 200% 이루어져요. 말씀 밖에 떠나는 계획은 죄송한데 하나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계획은 말씀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계획은 100% 이루어진다. 그 축복의 말씀 두고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기도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께 모든 의탁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